복음 제5장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20절서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이게 지금 요한복음 5장, 6장, 7장 전체를 이해하는 좋은 열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 얘기를 시작하셨느냐면 17절 말씀하셨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 완전함은 그 목표를 이룬다. 목적을 이룬다. 그걸 위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제 요구하시기를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한다라고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이제 오늘서부터 하는 얘기,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거에 대한 예증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한테서 나타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예증을 이제 하세요. 오늘서부터 나타나는 이제 몇몇 구절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는데 우선 21절을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다음에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패턴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똑같이 27절 이 말씀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또 마찬가지로 33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얘기하죠. 또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또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옛사람에게 들었던 그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대조되어져서 나옵니다. 너희가 이게 들었으나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면 어떤 거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전부 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의 선생님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설명하여 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옛날에 준 얘기가 이런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 그리고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전 처음 듣는 듯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게 사실 생전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줬던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얘기하고 좀 달라진 우리들이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 이 유대인의 하는 해석과는 대조되어져요. 정말.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나타나는 발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의 얘기를. 너희가 이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얘기한다. 이게 발립되어져요. 근데 결국 얘기의 핵심은 뭐냐? 이 예수님이 해석하는 그 얘기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의도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 율법을 주셨던 그 입법자이시기 때문에 그 입법자로서 입법자의 의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게 옛날의 율법 얘기가 아니고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같이 가요.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 그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하고 예수님 얘기는 서로 대립되어져요. 그걸 우리 계속 볼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과 율법 자체와도 대립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율법의 그 정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맨 처음에 입법자의 의도로서 이 율법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 하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 율법이 의도하는 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냄으로써 율법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첫 번째 단계가 그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것을 다 회피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것을 안 따라가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제대로 한다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잘못 해석함으로써 결국은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율법의 진정한 의도의 빛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이 본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기가 쉬워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걸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 뭔가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하고 우리들 나름대로 가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해석을 가지고서 우리는 스스로 이제 하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 했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좀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율법의 의도에 있어서 우리도 떨어져 있다면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런 뜻에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딱 서야 돼요. 서면 이제 계속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이건 매번 설교 앞에서 또는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아주 분명히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잘못하는 사람이죠.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 번 했던 말,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 더운 여름날에 이제 모시 옷을 딱 입고서는 대청 마루에 앉아가지고서는 무릎을 탁탁 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내가 성경 읽어봤더니 어쩌면 내 생각하고 똑같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발견할 때마다 탁탁 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자기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성경을 읽는 사람이긴 한데 그 말씀하고 아주 상관이 없이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 이따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 사람만큼이나 엉터리인 사람이에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인데도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못 드러나게끔 하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특별히 오늘처럼 주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옛날의 잘못된 해석과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예수님이 잘 얘기해 주는 것을 딱 앞에 놓고서는 옛날 사람들이 잘못 해석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성경 앞에 제대로 선 사람들은 제대로 설교를 제대로 듣는 사람은 언제나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부족함, 잘못되었음을 늘 느끼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잘못했느냐?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즉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처음 예수 믿으러 나오는 사람만 그렇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걸 발견해야 진짜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예? 이거 읽으면서 그래요. 그거 참 옳아요. 나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는 사람은 이 말씀에서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이 말씀이 요구하는 그 진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의셨던 진짜 인간의 모습하고 우리가 얼마나 뭔가 하는 것을 발견해요. 발견하면서 이제 본문 안에는 오늘 본문 안에 있지 않은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참 인간의 모습하고 먼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게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양 사람들의 속담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라틴어 배울 때 이제 맨날 배우는 그 수업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완벽한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한 것은 사탄적인 것이다. 실수하는 거는 인간적인 것이다. 그런 이제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의 속담이에요, 그죠? 예, 요게 타락한 인간의 우리의 성정에 아주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이면 이렇게 좀 잘못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아주 익숙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라틴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실수도 하나도 안 하고 완벽한 것은 사탄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엉터리인 거예요.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게 우리가 경험한 현실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바깥에서 경험한 현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인간의 모습하고 우리가 거리가 먼 거를 발견해요.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게 잘못된 모습이다.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되어져서 사람이 무슨 수를 써서 그걸 보상할 길이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죽으신 일이다. 이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그걸 딱 붙잡게 되는 일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이게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전에는 사람이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 생각 안 하거든요. 문제가 있지만 노력하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 따라 뭐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이제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람들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올 때 이게 희망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고 그걸 붙잡는 거죠. 그게 출발점입니다. 이걸 진짜로 붙잡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죠. 감사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게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 말하자면 나는 너희에게 얘기한다 하는 그 얘기를 딱 듣게 돼요.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현실의 모습하고 주님이 요구하는 거에 큰 격차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그 십자가를 굳건히 붙잡게 되어져요. 그런데 붙잡으면서 동시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해석, 그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려는 노력이 내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조금씩이나마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나가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된 거냐? 십자가를 굳건히 붙잡고. 왜? 스스로로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주 놀라우게 성령님의 도우신 그런 걸 우리에게 이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가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현실에 있는 우리하고 격차를 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한테는 뭐가 좀 더 괜찮아 보이느냐 하면 너희가 옛날에 이렇게 들었다. 그 얘기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 얘기가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해석하는 건 너무 굉장한 것 같아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오늘의 대표적인 예는 뭐예요? 21절 말씀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누구라도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살인하면 안 되지.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자기가 그 속에 막 들어가 있을 땐 또 생각은 달라져요. 그러나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되지. 특히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보편의 감정입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이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다들 생각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자기하고 관련돼 있으면 꼭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건 우리 현실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하에 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지금 이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기회가 생겨가지고 살인까지는 아니어도 일본 사람들을 딱 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 살인은 아니니까 이거 좀 때리는 거야 뭐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하면 22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게 사람들의 해석이 그래서 아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살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가 있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이 노하는 자마다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살인이 나타나게 되는 궁극적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서 능력이 있어지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분노가 치밀어도 능력이 없어서 살인까지는 안 해요. 그걸 또 막는 기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기회가 주어지면 살인을 할 수도 있어요. 분노가 있어서 그죠? 아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그랬는데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성원을 죽였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딱 나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이제 이 세상 법정에서 어떻게 하자. 그것도 싫은 거예요. 왜? 그래봤자 저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테니까. 왜? 이제 우리나라가 사형제 같은 거 없어졌잖아요.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이 됐어요. 사형을 집행한 지 10년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5년, 뭐 16년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 집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죽였는데도 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재판에 호소하기보다는 자기도 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분노라고 하는 거죠. 그죠?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가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을 죽일 만큼 모든 기회나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말은 머리가 빈 사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는 꼴통. 예? 그런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되어진다. 공회는 뭐냐면 유대인의 아주 심각한 재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법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급 법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재판은 공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재판받고 이제 결국은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공회에 잡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바보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럼 아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얘기가 뭐냐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다음에 공회에 잡히게 된다. 심판은 좀 간단한 것 같은 것도 심판에 가는 것 같잖아요. 공회는 좀 심각한 것 같잖아요. 맨 마지막이 지옥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노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꼴통 머리가 빈 사람의 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일수록 좀 정도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요 우리 아이들의 입에 막 붙어 있어요. 더 심각한 얘기도 막 나와요. 그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럴 리는 없지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근데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치 뭐와 똑같으냐 하면 저희 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데 아주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말씀을 이제 잘 하셔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몇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한자 가운데 설자가 있잖아요. 말씀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되게 발음하면 말씀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알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잘 설명을 뭔가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뒤에서 이게 자기들도 재미있어가지고 맨 처음에 조그만 소리로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썰 그걸 여러 사람이 그냥 쫙 한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그냥 이제 잘못된 얘기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게 이 세상에서 쓰는 말이 있잖아요. 썰 푼다. 선생님 하신 말씀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분이니까 누가 그랬어? 그래서 몇몇 사람이 이제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그럴 만한 놈들이구만. 앉아. 그리고 넘어갔어요. 좋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얘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속으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계속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낼 거고요. 꼴통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바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다 한들 우리가 지옥에 갈 리도 없고요. 우리가 공회에 잡힐 리도 없고 우리는 심판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그런 거 하셔야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조차도 안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말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 예수님 얘기하는 거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짜로 사람을 가져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은 이 사람은 심판받아야 된다.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질은 뭐예요? 가서 죽인 사람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여건이 안 갖춰져서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그 있는 거는 죽인 사람이나 매한 가지의 죄악이 있는 거다. 예수님이 얘기한 건 어떤 거냐? 결국 사람들의 해석을 더 강화시킨 겁니다. 사람들은 요거 가서 진짜로 죽인 것만 죽인 거고요. 나머지는 죄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해석이죠. 나머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고 사는 게 사람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이렇게 제대로 말하는 그 진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단을 합니다. 시시비비를 분별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판단을 하되, 판단을 한 것에 근거해서 쟤는 꼴통이야, 쟤는 바보야,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분노도 치밀지 아니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건 잘못한 거야.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나 저 상황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뭘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요, 그냥 멀리서 벌어진 일이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자기 주변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전부 다 자기가 관여돼 있어서 막 이제 모든 판단의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 여러분이 물 속에 빠졌을 때 허우적대느라고, 예? 아무것도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안드로메다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을 잘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그 일이 있을 때는 이거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의도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참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다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확한 의식에 점점점 가까워졌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예수님의 의도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주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아느냐? 이런 사람은 형벌받아 마땅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이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움켜잡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난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움켜잡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끝나면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방종으로 이제 삼아 나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힘을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설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 삶의 내용,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는 삶의 내용을 이 말씀의 빛에서 비춰보면 또 잘못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화 한 번도 안 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냈을걸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화 마음속에 진노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 꼴통 그렇게 속으로 생각 안 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미련한 사람,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찾아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앞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 엉터리네요 하는 걸 알면서도 주님 앞에서 우리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우리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두 가지를 하면 안 드러나요. 첫 번째는 성경을 안 보면 안 드러나요. 예? 그런데 성경을 펴서 보면서도 아까 어떤 사람, 아까 성경 읽으면서 어떤데요?
탁탁 치면서 내 생각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모른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지만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나 안 보나 똑같으니까 안 볼게요. 우리는 또 이렇게 익스큐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필요로 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에 의해서 변혁되어진 사람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딴 사람이 보면 세월이 좀 지나면 좀 비슷해졌다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예수 처음 믿을 때나 남들이 좀 괜찮다고 할 때나 그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면 우리가 선하게 한다고 하는 것에도 잘못된 것이 덕지 붙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이래서 그런 거지 이거는 다 괜찮은 거예요. 예? 다 괜찮. 이러지 아니하고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우리는 엉터리입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지 않을 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농담을 여러 번 하니까 어떤 분이 이거를 그 의도하고 상관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을 언약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우리는 연약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연약합니다. 그죠? 예. 근데 어떤 분이 그 연약교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지금보다 한 100배는 더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을 향해 나가야 돼요. 10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더 향해 나가야죠. 그래도 우리는 그 100배, 1000배 잘한 빛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그렇죠? 예. 1000배쯤 더 잘하면 우리 더 이상 연약교회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 개개인도 그런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는 이 작업,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작업이 우리 속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일반적으로 이것을 내면화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면화. 왜냐하면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에 가서 사람을 찔러 죽인 것만이 살인한 거다. 외면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뚫고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느냐. 죽이진 않았지만 분노가 일어나. 그러면 살인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없애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가서 죽이는 것도 없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내면화하심으로써 율법을 더 급격한 것으로, 급격하다라는 말을 레디컬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거는 뿌리채 바꾸는 거예요. 레디컬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레딕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레딕스가 뭐냐면 뿌리예요. 뿌리. 예? 요 레딕스가 뭐와 관련되는 거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도 관련된 거예요. 십자가 같은 거를 레딕스, 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했느냐? 율법의 그 근원에로 가서, 우리 심령의 근원에로 가서 우리 심령을 뒤에 엎어가지고서는 그 뿌리를 드러낸 거예요. 그 죄악된 뿌리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 너는 이렇게 엉터리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인간성이 있는 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대적인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쟤보다 낫거든요. 그래도 나는 매주일 오거든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합니까 또? 그렇죠. 가끔가다 빠져도 되죠. 이렇게 이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죠? 상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내면 속으로 파주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십자가를 꽉 붙들고 가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의 그 죄악이 더 드러나요. 지금 어느 정도 죄악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주님에게 더 친해지면 죄악이 더 분명하게 더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호프리스. 호프리스란 말을 쓸 때마다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요. 부인들이 생각나요. 부인들은 되게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제 호프리스. 그래서 희망이 없다. 되게 그래.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 사람도 그러더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부인들이 자기 남편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암만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닌데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니까 계속 이제 오늘의 말씀을 비춰보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지 않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죠. 예? 노력해 나가는. 우리는 해봤자 안 되니까 안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근거에서. 그게 또 안 되죠. 안 되죠. 예? 여기 예수 믿은 지 한 50년, 60년 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성령님에 의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되든가요?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끝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끝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저게 정말 분노가 없는 것 같아. 그 사람한테 있죠. 없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없어지느냐? 여러분이 죽어서요 하늘에 있으면 여러분 영혼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성화를 완성한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주님. 내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으니까 화내는 거 그냥 봐주셔야 돼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실수하는 거는 인간적인 거다. 한 번도 화도 안 내. 그거는 사탄적인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는 모든 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십자가를 한 손으로는 굳건히 붙잡으면서 한 손으로는 성령님께 의존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을 향해 가는 것. 여기 복음에 충실한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만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 입법자의 의도, 창조자의 의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사는 사람들, 여기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깊이 바라보며 십자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다 감당해 주셨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여기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